아멘. 예, 이제 우리 성경 읽기표 따라서 마태복음을 이제 묵상 중이시고 그 순서에 따라 사도행전도를 함께 이제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이제 주님의 승천하심과 사도를 충원하는 일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이는 교회의 수립을 의미하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명령으로 또 성령의 임재로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의 복음 사역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과 3장에서는 이제 그런 교회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가를 이제 기록합니다. 2장, 사도행전 2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고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죠. 그리고 3장에도 사도들의 복음 증거가 나타나고 또 이제 여러 기적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으로 넘어와서 이 4장에서는 이제 비로소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향한 저항과 거부가 이제 4장에서 나타납니다.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확장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늘 존재했습니다. 사단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제 기뻐할 리가 없죠.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이런 방해와 어떤 박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일과 동시에 이제 일어났다라고 보는 게 옳지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박해받으셨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과 동시에 교회를 향한 저항과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렇게 미루잖아요. 가끔 우리는 복음을 이제 전하는 일을 조금 미루고 어떤 예배하는 일도 좀 미루고 예, 그럴 때가 좀 있어요. 우리는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는 일도 좀 미루고 기도하는 일도 미루고 이렇게 좀 거룩하고 경건한 일들 이렇게 우리는 좀 이렇게 미룰 때가 있는데 사단은 복음을 거부하는 일을 결코 미루지 않습니다. 사단은 매우 부지런하게 복음을 방해해요. 사단은 모든 지식과 정보, 능력을 동원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고 거부합니다. 얼마나 사단이 부지런하게 복음을 방해하고 믿는 자들을 시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에 비해서 훨씬 부지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교회와 복음이 이러한 방해로 인해서 어떤 약화되었다거나 어떤 전파하는 일이 중단되었다거나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박해와 저항에도 교회와 복음은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분명하고 강력하게 퍼져나갔음을 기록합니다. 이 사장이 참 재밌어요. 사장이 교회를 향한 박해가 점점 증가할수록 교회 사도들을 통한 복음 증거도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처음부터 이제 그렇죠. 자,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이제 두 번의 방해가 등장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제 1절에 보시면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의 반대를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죠. 유대교의 지도자들입니다. 보면 이제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사두개인들은 육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철저히 현세만을 믿었어요. 근데 이제 제사장들, 이제 바리새인들, 레위인들은 부활을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 이게 합의가 사실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하나로 좀 똘똘 뭉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랑 같은 일이 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인 그들이 복음이 전파되고 또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3절에 그들을 잡음해라고 하죠. 사도들을 잡아 가둔 겁니다. 사도들을 잡아 가둡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잡아 가두었는데 이튿날까지 가두었다가 4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 전파를 듣기 싫어서 사도들을 가뒀어요. 이튿날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니까 어떻게 돼요? 남자만 5,000명이, 약 5,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남자의 수가 5,000이다라고 하면은 작은 그룹이 아니죠. 5,000명이 작은 그룹이 아닙니다. 그 남자만 5,000이다라는 말은 여자도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여자와 아이는 수에 들어가지를
안 왔죠. 그러면 최소한 이게 몇 명이나 될까요? 5,000명. 한 최소 10,000명에서 최대 한 2만 명까지도 볼 수 있는 수가 되는 겁니다. 뭐 이때랑 지금을 이제 똑같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보통 교회에서 교회 출석의 35%에서 40%가 남자예요. 교회 출석의 35%에서 40% 정도가.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수는 어떻게 될까요? 남자 여자 비율이. 예, 3대7에서 2대8 이렇게 됩니다. 거의 한 2대8 가까이 돼요. 3대7. 그래서 뭐 저희들끼리 목사들끼리 모여서 농담할 때는 우리가 사역해야 될 대상의 70%가 여자다.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남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아주 독특하고 재밌는 교회예요. 근데 어른들을 이렇게 나이가 많아질수록 여자가 한 70, 80%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자만 5,000명이다 말은 사실 매우 큰 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남자 5,000명은 매우 큰 수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1,000명 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인구수를 따지고 그 당시에 지금 이 도시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인구수를 따졌을 때 이 5,000명이 움직였다라는 말은 도시 전체가 한번 뒤집힌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큰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 도시 전체가 한번 크게 흔들리고 뒤집히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일이 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더 긴장했겠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더 강력하게 이제 방해합니다. 이제는 세속 권력과 손을 잡아요. 그래서 5절에 관리들이 등장합니다. 관리들이 나서요. 관리들, 이스라엘 다스리는 행정가들, 정치 권력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지도자들인 장로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이 모이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다 모이는 거예요.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스리는 영적 지도자, 사회적 지도자, 민족적 지도자들이 좀 다 모이고 있는 거죠. 하나의 목적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있는가 싶어서 7절에 사도들을 이제 불러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하죠.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이거는 뭡니까? 라고 모르는 걸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 질문은 이제 요즘으로 치면 이제 청문회 같은 거죠. 혹은 재판 같은 겁니다. 딱 세워놓고 막 따지고 비난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이제 무서운 거죠.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관리, 민족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를 향하여서 막 따지고 묻고 뭐 이런 일에 대해서 막 질문하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8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히려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4절에 있을 때보다 박해도 강해졌지만 사도들의 반응 역시 더 강해진 거예요. 1절에서 4절은 뭐 사도들이 어떻다는 게 없었죠. 근데 이제 5절부터 나오면 8절에 딱 가서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 이래 버립니다. 베드로가 더욱더 성령 충만해져요. 그리고 그 전하는 복음의 내용 역시 더욱더 정확하고 엄밀해집니다. 1절에서 4절에서는 그냥 말씀을 들은 자가 많았다 이러고 말았는데 10절에서 12절에서는 그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전한 복음의 내용을 쭉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다. 너희는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집에 가장 높은 곳에 두셨다. 그가 주인이시다. 오직 그분 외에는 어떤 구원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복음의 내용도 더욱더 엄밀해지고 더욱더 정확해지고 더욱더 풍성해지고 복음의 역사도 더욱더 풍성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박해가 강해질수록 사도들의 성령 충만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전해지는 복음 사역도 더욱더 왕성해지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이죠. 박해가 강해지면 교회사를 쭉 보게 되면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망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은 오히려 박해가 있을 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정결해지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오히려 더 성경에는 많이 나타납니다. 더 철저히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그때 더욱더 많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사도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상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이상이 여겼다라고 되어 있죠.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세상의 논리와 가치로는 도무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박해가 심해지면 움츠러들어야 되는데 움츠러들지 않고 더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제 13절에서 22절은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성도들을 박해한 이 지도자들이 왜 이 그리스도교, 이 신자들의 이 믿음을 이상하게 여겼는가? 그 이상하게 여긴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타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이제 3가지 정도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이제 13절 보시면요.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죠.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관리들, 교회를 박해한 이들이 보기에는 사도들이 본래는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들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배운 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 배운 사람들이 아닌데 무식한 사람들인데 저들이 꽤 평범한 사람들인데 잘난 사람들 아닌데 어부인데 근데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을 잘하지?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을 청문하는 이 사람들은 1절에 보면은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었고 5절에는 관리와 장로들이었고 6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대제사장과 그 문중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겠어요? 이 사람들은 정식으로 구약을 배우고 외우고 가르친 자들이에요. 지식이 뛰어나며 사회적으로도 뒤지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박사요, 교수요, 학자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기는커녕 더욱더 당당히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더욱 당당히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데를 찾아보게 되면 오히려 그들과의 논쟁에서 밀리거나 어떤 허점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논박당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됩니다.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도들이 어디서 배우지 못하였고 어디서 공부를 많이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주장이 합리적이었고 오히려 이들을 방해하는 자들의 주장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이 더욱더 성경에 부합하였고 더욱더 당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사도들은 진리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전하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러나 거짓은 복잡하고 어려워요. 진리는 있는 것을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단순하고 명료하고 쉽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그 거짓을 속이기 위해서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말을 만들어내고 어려워지고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고 복잡해져요. 여러분 사도들은 실제로 어디에서 배웠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사도들이 어느 랍비 문화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어느 제사장, 어느 율법사, 어느 사두개인에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바울 외에는 어떤 정식의 신학과정,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배웠다거나 랍비에게 배웠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가진 지식은 그냥 저절로 생긴 것이며 그냥 생긴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도 참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배우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그들은 최고의 신학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죠. 사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학벌이 없는 자들이에요. 문벌이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학문을 한 자들이 아니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사도들은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배우지 않았을 뿐이지 정말 최고의 신학을 배운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에게서 배웠고 성령께서 배운 바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셨으며 성령께서 이를 도우셨지요. 그들이 누구에게 배웠다, 배우지 않았다라는 이 학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곧 사도들은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배웠고 그들은 진리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사도들을 공격하던 자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진리를 소유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평범한 사람이며 배우지 못한 사람들인데 이 사도들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진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정말 많은 공부를 했지만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거짓 진리였던 것이지요. 진리와 거짓이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진리가 이기는 것이죠. 당연히 진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그들은 당황하고 놀랐을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이 사역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제 끝났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 사도들처럼 주님께 배우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도록 그냥 모든 성경을 다 덮고 혹은 성경책만 들고 그냥 산으로 들어가면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 사역은 지금 교회의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그대로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배우는 일은 그래서 교회의 가장 본질적 사역 중에 하나이며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은혜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절은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배우는 일들이 무의미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참된 진리를 소유하는 일, 복음을 더욱더 명확히 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도리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은 진리가 나타날 때 떠나갈 뿐인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더욱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상하게 여긴 것은 우리 13절 뒷부분에 나오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요. 두 번째가 나와요.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이 복음을 박해하는 자들이 사도들을 이상하게 여긴 두 번째 이유는 이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임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가장 극악한 죄인이 받는 가장 끔찍한 처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족 중에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 당시로 본다면 가족의 수치요, 가족의 저주요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는 예수라는 이름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라는 이름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예수님 이후로 이 예수라는 이름이 없어져 버립니다. 유대 사회에서 없어져요.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이름이 누구예요? 이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진짜 주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쓰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이름이 죄인의 이름이기 때문에 쓰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 조두순 이런 이름을 막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쓰게 되겠죠. 그런 이름을 피하게 됩니다. 피하고 싶은 이름이 돼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한 박해와 핍박이 시작되었기에 이제는 그 이름을 숨기는 것이 자신의 신상을 위해서도 더욱더 좋은 일이 되었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그래 너는 죄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전 예수 믿습니다. 그래 그럼 너 박해받아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질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도망갔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는 그들은 더 이상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와 함께 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었죠. 그럼 이거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박해하는 자들은.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오히려 숨기고 피하고 감추어야 할 이름을 오히려 사도들은 더욱더 드러내고 있고 예수님 모릅니다라고 계속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사도들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그 사실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추고 숨기고 외면하고 부정해야 될 사실을 오히려 이들은 더욱더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이러한 공격과 유혹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예수와 상관 있는 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제 감추는 것이, 또 내 믿음을 조금 숨기는 일이 우리에게 이익을 주고 삶을 더 재밌고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더 많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저는 차에다가 그리스도인 표시 안 붙이고 다닙니다. 예수 믿는 물고기 같은 거 차에다 저는 안 붙입니다. 잘. 왜요? 숨기고 싶거든요. 크락션 한 번이라도 좀 편하게 누르고 싶거든요.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숨길 때 오히려 좀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들 향해서 박해하고 있고 예수 믿는 것이 큰 모욕이요, 치욕이요, 수치로 여겨지던 그때에 오히려 그들은 이 사실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에 사도들의 태도가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요.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사도들을 이제 불러 경고합니다. 이제 뭐 이렇게 논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관리들이 21절에 보면요.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놓아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놓아줘요? 그냥 안 놓아주죠. 위협합니다. 너희들 한 번만 더 예수 전하면 가만 안 둔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복음 전파 더 풍성하게, 더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사람의 경고와 사람의 유혹과 사람의 어떤 그런 협박보다, 위협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고, 또 예수의 이름이 자기 자신에게 결코 수치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신이 예수 믿는 사실을 결코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이 박해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또 이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등장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박해하는 자들이 사도들을 보면서 좀 마지막 세 번째로 이상하게 여겼던 것, 도무지 저 인간들은 뭐야? 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이 병 나은 사람입니다. 이 병 나은 사람이 이 사도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병 나은 사람은 어떤 병에서 나은 사람인지는 사실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병 나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별 특별한 설명도 없습니다. 근데 이 병 나은 자는 사도들의 어떤 사역의 열매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의 복음을,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자였을 것이고, 또 복음을 듣고 믿는 중에 특별한 은혜를 받고 병고침의 기적을 경험한 어떤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사역의 열매요, 사도들의 믿음의 열매, 신실한 열매죠. 그러니까 이 열매가 같이 있으니까, 믿음의 결과물, 믿음의 열매가 같이 있으니까 이 박해자들이 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이 병고침을 받은 자는 단순히 어떤 사도들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봐라, 예수 믿고 사도들 따르니까 병도 고침 받지 않냐. 우리 사도가, 우리 종교가 다른 종교보다 월등히 힘 있는 종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혹은 사도들의 능력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 병고침 받은 자가 옆에 함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22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앞에 등장한 그 사람이죠. 14절에 나온 이 병 나은 사람은 몇 살로 되어 있습니까? 나이가 40여 살에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살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는 이제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이 당시에 30세라고 하면은 어떤 뜻이냐면 실제로 나이가 30세라는 의미도 되고, 이 당시의 표현을 30세라고 하면은 인생의 절정기라는 어떤 수거적인,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인생의 절정기를 맞이하고 있는 남자를 가리켜서 저 사람 30대 같다. 30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40대는 뭐겠습니까? 40여 세는. 40세는. 예, 늙었다라는 의미예요. 인생의 노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요. 제가 아까 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어떤 책에서는 25세라고도 말하는 데가 있는데, 25세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다른 자료 더 많이 찾아보니까, 그 당시 남성의 평균 수명이 약 40세에서 45세였다라고 그래요. 40세, 45세. 아주 낮죠, 평균 수명이. 그러면은 이 환자를 가리켜서 약 40여 세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사람이 몇 살 때부터 병을 앓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건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환자가, 이 사람이 병나는 사람이 40여 세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병나는 사람이 평생 동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큰 병을 앓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큰 고통 아래, 그 사람 인생 전체가 큰 고통 아래, 큰 질병 아래, 고통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 해봤자, 지금 이제 평균 연령이 우리나라 벌써 80이 넘어가죠. 제가 이제 41가 됐어요. 참. 끔찍하니 33살 때 박초를 처음 봤는데 41가 돼버렸습니다, 벌써. 박초도 그만큼 나이를 먹었겠죠. 그럼 이제 40세에 병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앞으로 살아갈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더 많아요. 그렇죠? 근데 40세다라는 말은 여기서는 인생 전체가, 그 사람의 삶 전체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 40여 세 되는 자가 병고침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평생 고통 가운데 있었던 자가 평생 자기를 억누르고 평생 자기를 괴롭히고 평생 자기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병고침을 하셨던 것과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실 때는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생명의 구주이시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증거하셨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평생 사람의 전 인생을 괴롭히고 전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모든 인생을, 사람의 평생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고 억압하는 게 뭐가 있어요? 질병도 있지만 우리의 전 인생을 괴롭히는 질병이 뭐가 있습니까? 죄죠, 죄. 그러므로 지금 이 병나은 사람이 지금 사도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사도들이 어떤 신비한 능력을 발휘했다, 대단하다, 우리 사도들 짱이다, 우리 사도들 기도 한번 받아봐라, 다 풀린다, 이런 말을 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옆에 같이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복음은 평생을 죄의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우리에게, 평생을 죄와 사망, 어둠에 붙잡혀 고통하던 자들에게 구원의 생명,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이 병나은 자를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를 보는 관리들, 장로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들에게는 이것이 이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해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진리의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의 어떤 삶을 좀 이렇게 한번 좀 돌아봅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이 이상히 여기는 이러한 복음의 증거들이 있습니까? 왜 쟤는 저렇게 사는 거야? 쟤는 뭔데 이렇게 왜 저렇게 막 착한 일만 하려고 그래? 쟤는 뭔데 이렇게 양보를 잘하지? 쟤는 뭔데 이렇게 슬픔 가운데서 이겨내는 거야? 예. 어떤 여러분 그런 복음의 증거들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알며 또 그 진리를 좀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좀 배우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애쓰고 있나요? 진리를 아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얼마나 많은 수고와 정성을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복음의 열매가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은혜의 감격이, 성령 충만의 열매가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였고 그들이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고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증거,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고 나타냈는데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는 어떤가요?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예수께 속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또 나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초대교회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요한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 충만히 역사하셨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신다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도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고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됩니다. 증거되죠. 그거 하라고, 그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으며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올 한 해는 우리 요렇게만 우리 수요 예배 잘 오는 사람들만 우리 좀 이런 복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될 거라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주보가 우리 4년 차예요. 연차로는 벌써. 그렇죠. 만 2년, 벌써 연차 4권이에요. 제 4권 1호가 나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올해에도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할 거다라고 저는 믿고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충만하시다면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의 은혜를 간구하며 또 성령 충만으로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서도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또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